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샤론의 교우들에게 우리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증거했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때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그랬죠.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해질 때까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랬으니까 토요일 저녁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주일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주일 새벽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로 하면은 3일째 되는 날이었죠.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으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것이죠.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무덤에 이제 가본 겁니다. 원래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는 7 귀신이 들린 여자였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귀신 하나만 들어도 힘드는데 7개가 들어와 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고통을 보시고 그 귀신, 7 귀신을 쫓아내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그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각지 못하게 돌아가시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 새벽같이 달라가지고 주님의 무덤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는 그 길을 아마 청사초롱을 앞세우고 왔겠지요. 와 보니까요, 놀란 광경을 목도한 것입니다. 그만 굳게 닫혀 있던 무덤이 열려 있는 거죠. 무덤을 갖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고 그 안을 보니까요,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갔다 그랬죠. 천천히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숨이 멎도록 달려간 거지요.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랬죠. 그래서 여기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갔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늘 예수님의 품 안에서 먹고 마시던 그 사랑하시던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사도 요한.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잖아요. 자기가 쓰면서 자기 이름을 쓰는 것이 조금 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시몬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숨이 멎도록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 무덤에 돌이 옮겨진 사실을 알렸던 거지요.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달려갈새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간 겁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달리기 시합을 한 거죠. 근데 요한은요 치타같이 쌩하게 달려가 봐요. 근데 베드로는 좀 몸이 조금 비대합니다. 뒷등도 잘 달리질 못해요. 이 요한은요 100m가 10초 달려버리고 베드로는 15초야. 그러니 먼저 이제 무덤에 도착한 사람은 요한이었던 거죠. 그러나 무덤에 이르러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그랬죠. 근데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뒤늦게 와가지고는요 무덤에 쑥 들어가 버렸어. 그냥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건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뭐가 어째고 어째 그냥 막 달려간 겁니다. 근데 이 요한은요 무덤에 도착해서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안에 구부려 가지고 그 안을 살폈던 거죠. 여기서도 그 사람됨의 성격이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들어가질 않고 왜 안 들어갔겠습니까? 현장 보존해야죠.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가지를 않고 자세히 살피고 있는데 요한이 베드로가 뒤늦게 도착해가지고는 그냥 쑥 들어가 버려요. 그냥 베드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래서 참 이 베드로와 요한이 참 재밌어요. 이 베드로는 참 아주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쑥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안 계시네? 그리고 다시 나와요. 그때서야 요한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기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들어가지 않다가 베드로가 쑥 들어가니까 그때서 이제 요한이 들어가 보니까 정말 이 빈 무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던 거지요. 11절 말씀해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예수님의 시신이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이냐 울고 있었는데 그때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다리편에 발편에 앉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왜 어찌해서 울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니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 옮겼는지 몰라서 이렇게 제가 울고 있습니다. 대답했을 때 그 하는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뒤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말씀 보면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봤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요 아직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그분이 주님이신 줄은 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죠. 다시 살아났을
생각은 뭐 꿈에도 하지 못하고 마치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겼거든 좀 어디 뒀는지 말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랬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리아가 비로소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이거를 이제 기다렸던 겁니다. 왜 마리아가 계속 3년 동안이나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 공생애 동안에 봤을 텐데 왜 몰라봤을까요? 그렇죠. 그 부활하신 몸은 하늘의 몸이잖아요. 신령한 몸, 더 이상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그런 하늘의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되어졌기 때문에 아마 잘 몰라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되면 그런 모습, 지금 이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이 모습은 죄로 찌든 모습이잖아요. 그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 그 음성을 듣고 보니 정말 저분이 예수님 아니냐, 예수님이 다시 사셨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기 18절 말씀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부활하셨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 세상에서 가장 최초로 증거한 증인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또 나타나셨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 제자들이 저녁 때에 이제 다 얘기 나눴겠죠. 그래서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어요. 아니,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 간데 언데 없이 사라져 버렸고, 그러니 이거 장차 어떻게 될 것이냐, 저 유대인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이냐,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저 유대인들이 저 시신을 누가 가져갔지? 의심의 눈초리를 누구로 향하겠어요? 누구에게 향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저 제자들, 예수의 저 제자들이 저것들이 저 훔쳐간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들을 잡으러 오지 않을까, 이게 그냥 막 굉장한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모여 있었던 거지요. 그때 주님이, 바른 주님이 쑥 나타났어요. 문은 닫혀 있었는데 문이 열리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 손에 난 못자국과 허리에 난 창자국을 좀 봐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맞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맞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이때 이제 제자들이 진실로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뻐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는 단순히 기뻐하더라 이렇게 썼지만은 이 기뻐하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기뻐했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기뻐하셨네, 주님 부활하셨네,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셨을 거야,
그 정도 그리고 그냥 치웠을까요? 어떻게 기뻐했겠습니까? 예? 여기서 기뻐하더라, 단순히 성경은 이렇게만 써놨는데 이때 기쁨이라는 거는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야말로 경악하는 기쁨이에요. 경악하는 기쁨.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환이라고 그래요. 환희. 이거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그냥 몰려왔던 거예요. 그 걱정과 근심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야, 우리 주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살아나셨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요,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쓰나미가 몰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샤론의 교우들에게도 그 제자들에게 임했던 이 기쁨이 그 마음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말 그야말로 환희 중에 환희. 이 경악스러운 기쁨, 이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야 돼요. 여기 21절 말씀 보면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환희에 차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첫 일성이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줄을 쳐야 됩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마음속에 뼛속에 새겨야 할 귀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쉽게 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부활의 환희에 차 있는 그 성도들이 그냥 부활의 환희에 차 가지고 그 기쁨을 누리고만 있으면요, 안 됩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승화시켜 나가야 되겠어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사는 데에 승화시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부터 이 죽음을 불사한 거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이 비겁한 베드로가요, 이제 죽음을 불사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증언하고 다녔어요. 다시 말하면요,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명령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생 마음속에 뼛속에 새기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그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증인의 삶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 200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타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됐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이 예수님의 명령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평생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을 뿐 아니고 그 부활의 증인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라는 책까지 쓸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맨 마지막에 30절에서 3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사실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것을 믿어라.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거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생명을 얻게 하고 누리게 하도록, 생명을 풍성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생명을 얻게 하고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생명은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육체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늘의 생명이에요. 이 육체의 생명은 언제가 우리 죽을 것이고 이 썩어질 거 아닙니까? 이 육신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얻게 하신 생명은 그건 더 이상 죽지 않는 몸이에요. 썩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 하늘의 생명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게 하면서 영원히 살게 하는 참 생명, 그 하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책을 썼노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마음에 새기면요,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을 또 누리게 한단 말이냐? 어떤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이라니까 그래도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늘의 생명을 맛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는 세상 죄악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 썩어질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세상 부귀영화 화려함에 취하지 않습니다.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리고 참 생명을 더 이웃에게 전하는데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예수님의 명령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평생 그 생명을 전하려고 애쓰다가 급기야는 요한복음까지 기록해가지고 우리 손에 쥐어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도라면 반드시 그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승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부활의 환희를 만끽하면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리라 결단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지는 이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떻게 부활의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요,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술을 열어서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그 예수님 통치를 받으며 사십시오, 이걸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증거해야 됩니다. 영적 벙어리가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말은 잘해요. 그죠? 이렇게 뭐 세상 지식도 많고 논리도 정연하고 말은 잘하는데 주님께서 부활했다는 말은 다 한마디도 못해. 영적 벙어리죠.
우리 샤론의 교우들 가운데서는 영적 벙어리 된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입을 열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담대히 증언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요, 우리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을까요?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삶으로. 말로 증거하고 또 삶으로는 부활의 주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입술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으면 이제 삶으로 부활의 증인을 더 소리 높여 외쳐야 하는 것이죠. 입술의 증거는 한계가 있어요.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증거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물질관 전부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 보여줄 때 부활의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강력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늘의 생명을 만끽해야 돼요. 우리가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로 물든 양심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이 맑아지고 영혼이 순수해지고 양심이 깨끗해져 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던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면은요 도저히 마음이 불편해 가지고 살아갈래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해도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모신 분들은,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본 자들은요 절대로 과거의 삶을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건 불가능해요. 이게 썩어질 것을 연연하지 않고 세상 부귀영화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거기 연연하지 않아요.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이제 사는 날 동안까지 뭘 하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데 거기에 관심 갖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억눌리고 고통받는 그 이웃에 대한 지극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들의 편에 서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반드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정말 이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이거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부활의 주님에게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삶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이제 그 부활의 기쁨을 승화시켜서 입술로 증언하고 삶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